우리 2025년 교회의 표어를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해, 일포로 해, 아멘. 네, 오래전에 이분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한다라는 공로로 미 국회의사당에서 영예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수여식은 커다란 원형 홀에서 거행됐는데 그 벽에 보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서 있고 미국을 이끌어갔던 위인들이 초상화 동상들이 서 있는 거예요. 매달 수여식 당일날 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원형홀 뒤쪽에는 세계의 각국의 기자들이 그 상황을 필름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원색적이지 않게 좀 더 부드럽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달랐어요. 그분이 일어나더니 몇 마디의 위쾌한 말로 말문을 연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집회에 갔었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저는 그리스도께 제 삶에 들어오시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단순하고 아름답게 전한 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잊지 못할 뼈저란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동상을 둘러보면서 이분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디 가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평생 그 복음 전함에 헌신을 했습니다. 1973년 한국 여의도 열려 있을 때 여의도 집회에 연 인원 30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매년 2회 새생명 축제를 엽니다. 전도 축제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대각성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영혼이 눈에 들어옵니까? 나라고 하는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더라. 특별히 이번 5.25 새생명 축제는 5월에 있는 25일 5월에 있는 축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는 특별히 가족 중심으로 이번에는 관계 전도하자.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친가, 친척들 우리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로 초청하자. 그래서 3월 한 달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물론 그 안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마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의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3월 한 달 내가 마음에 품은 VIP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4월에는요 우리가 그 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전달하는 시간들도 가질 겁니다. 5월에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농부의 마음처럼 농부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비 오기를 기다려요. 싹이 나길 기다리고 꽃이 피길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농부는 그 모든 일정이 다 인내의 과정입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작물을 키우고 금방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며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씨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두세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열매까지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각오하고 이 일들은 진행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 없는 분이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 수많은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감옥에까지 가둬놓아도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자유한 줄 믿습니다. 씨가 준비됐어요. 이제는 밭이 중요합니다. 4월, 5월 되면 시골에 모내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밭둑, 논둑을 다지고 노터리를 치고 그리고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 할 준비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내기 준비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철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냥 어떤 대충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값지고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일정이 저는 친구 되어 주기라고 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뿌려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친구 되어주기.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내가 교회 재미있게 다녀요. 한 사람만, 다 몰라도 돼요. 나의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옵니다. 이번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우리 한 분이 교회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친구예요. 전에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같이 다녔던 친구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인이 가서 누구랑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쉬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분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회를 오는, 제가 시니어들 목회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친구가 있어야겠다. 그분이 누군진 몰라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 우리 새생명 축제도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친구 되어주는 프로젝트예요. 내가 마음 열어주고 웃어주고 밥 같이 먹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렇게 친구 되어줄 때 교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친구 되어주셨던 것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될 수 없는 분이거든요. 내가. 그런데 기꺼이 그분이 손 내미셔서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친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친구 되어셨던 것처럼 넘지 못할 인생의 벽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며 할 수 있다고 등을 두드려 주셨던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힘겨워할 때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우리 장례가 나서 왜 친구들이 우리 3일을 같이 있어 주나 생각했더니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친구들이 함께 있어 줬거든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친구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같이 못 있었거든요.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길을 찾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생명 축제는 친구 되어주는 프로젝트예요. 내가 누군가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내 스케줄도 있거든요. 내 일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기꺼이. 오늘의 이 시대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이 세대는 산무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는 무관심의 세대, 둘째는 무책임의 세대, 세 번째는 무감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 아니면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 일 아니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일 아니면 감동받을 일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또 이 시대만큼 영적으로 가뭄이고 기근한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냥 열어놔도 사람들이 왔던 시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좋은 일 하십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시대. 그런데 요즘은요, 그 공항 출입국에 서 있어서, 요즘은 뭐 전부 다 그 전산으로 하지만 예전에 거기다 목사라고 쓰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쳐다보는 시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겨야 되는 이상한 시대, 마치 우리가 이상한 교파에,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기독교를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그냥 듣는 매스컴의 어떤 이야기, 그냥 친구가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들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선입견을 갖고 핍박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조롱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전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조금 내리는 소나기 피해 보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굳이 이때 전도하려고 할까요?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유언입니다. 19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만왕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이에요. 이 자리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목포 시장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 가슴이 뛸 겁니다. 아니면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를 만나자고 하면 가슴이 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정을 맞출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굵직한 한 기업의 CEO가 나를 만나자고 한다면, 혹은 회사의 중역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그 운동의 대가가 나를 좀 만나자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만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도 사업도 운동에도 관심이 없다면 가슴이 뛰지 않을 거예요. 뭐 굳이 만나서, 내가 관심이 없는데.
연구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열심 내지도 않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 일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면 그 5.25, 5월 25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는 나의 신앙생활과 수준과 비례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하더라도 너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사실 전도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나 전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에 있습니다.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너희가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할지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제는요, 그냥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살기의 문제예요. 죽고 살기의 문제. 여러분 나의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기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뛰어 들어가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물에 뛰어 들어가는데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냐, 내가 이거 하면 죽냐 사느냐,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면 뛰어 들어가죠. 구해내죠.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떠내려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 들어가죠. 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래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매해 2번씩 있으니까 가을에 있겠지. 문제는요, 내가 없든지 그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설교를 안 하면 몰라도 설교할 때는요, 죽기 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복음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리즈 설교를 7회를 다 했습니다. 7주를. 근데 그분이 그 7주 안에, 젊은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시리즈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니다. 근데 원색적으로 전하진 못했어요. 제가 그 한 사건을 보면서 매번 설교 시간에 복음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 마음문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린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이 전도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뛰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문제예요. 먹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의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대고 있는 일 중에 영혼에 관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고작 손대고 있는 그 일이요, 누군가는 10년이면 끝나요. 조금 길게 보면 20, 30년이면 끝나요. 누군가는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겐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예, 전도하는 것,
이것이 영혼에 관한 것이고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길이로 따지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특권이고, 나한테 이런 걸? 너무 과분하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갖는 수준을 넘어 이 일은 생명을 다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냥 한 일이었으면 주님이 죽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 자존심 죽여야 될 거예요. 부끄러움 죽여야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죽여야 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 이 일 못 하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괜한 소리 들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 역시도 받은 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 우리도 역시 그분을 위해 우리의 자존심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기꺼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서 낙원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분이, 아유 낙원교회는 크더만 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더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누구를 돌아보게 돼요? 나를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누군가가 고마워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고마워지죠.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치관을,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세례를 주고라고 얘기해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사건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거예요. 세례와 비슷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 집에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습니다.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습니다. 온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었고, 나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 목양실에서 제가 살짝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11시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그 분을 물에 빠뜨리고 싶은데 우리 구조는 그게 아니어서 물을 듬뿍 부어드립니다. 이게 세례예요. 두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게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형제 중에 나를 이끌어갔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남기신 건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재물도 자원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관심 둬야 될 게 사람이에요. 그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분들까지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고 함께 인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하여 그분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없고, 그분이 잘났고 못났고, 그건 인간적인 잣대고 세상적인 잣대예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법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도와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것 아까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기꺼이 주님께 드린 겁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족들부터 도웁시다. 믿음의 가족들. 교회 열심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 너무 열심 내다 보니까 자녀들을 못 챙겼어요. 그 자녀들, 그 부모님 따라서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제자로 삼기 위해 나갈 겁니다. 그들의 성공보다, 그들의 취업보다, 그들의 스펙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기를 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선생님 당신은 부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출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부자 되셨으니까 좋겠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돈 벌면 된 줄 알았거든요.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아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망치로 맞은 듯해서 집에 돌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내 육신을 위해 돈이 필요했거든요. 내 육신을 위해 높음이 필요했거든요. 당신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도전이 되어서 집에 가서 끙끙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유창한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성령이 꼽히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안에서 뒤집어지게 만드시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래서 뜻밖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있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난 아직도 모르겠다 하면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전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흘러오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동해서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 사랑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열심냅니까? 누군가가 안 되는 일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마디 해야 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전도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문제 다음에 또 문제가 기다려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관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오리 가자는 거, 심리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